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의 실체를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2절 말씀이 이제 17절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 20절 말씀을 주목해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말씀 안에 두 가지 우리가 반복해서 경험되어지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 보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대로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각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 영적으로 굶주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각성이 일어나면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눈을 뜨게 되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먹고 또 먹어도 그것은 마치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와 같은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 사는 것이죠. 계속 먹어요. 또 먹어요. 계속 찾아 먹어요. 근데 그게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 아무리 먹어도 배는 허할 것입니다. 우리가 못 사는 시절을 이제 한번 돌이켜 봅시다. 그때 제가 주변에서 자주 듣던 소리입니다. 실컷 먹고 배가 불러봤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배가 고프다 이 소리는 사실 지금 이 포만감이 없다 이런 의미보다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당시에도 나름대로 먹었어요. 먹기는 먹었는데 그 먹거리가 그저 이 배가 고픈 것을 면하기 위한 먹거리였지 균형 잡힌 영양가를 살필 여력은 없었지 않아요? 우리가 다 학생 시절에 기억납니다. 가면 무조건 곱빼기요. 많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걸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음식을 먹고 배가 불러서 나왔는데 그 다음 돌아서자마자 배가 또 고파요. 아무 영양가가 없는 그저 그냥 포만감만 갖다주는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늘 허했던 거죠.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한 거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왜냐하면 그곳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그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말하자면 아버지 집에는 양식다운 양식이 풍부하게 있고 그걸 공급해 줄 일꾼도 많으니 굶주릴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런데 사실 그 아버지 집은 그에게 그렇게 낯선 집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있었던 집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에 관한 것이라면 이런 일들은 단순히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자주 임의적인 욕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집을 들락날락합니다. 그 들어갔으면 또 나오자 하고 나가면 또 들어오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보통 신앙인들의 모습이죠.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은 평소에 몸에 좋은 균형 잡힌 영양을 신경 쓰면서 만든 집밥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식당 음식이 생각이 나요. 옛날에 길들여진 그 입맛이 생각이 나서 그것을 이제 찾게 되죠. 여러분 보통 식당 음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그러지 않는 식당도 요즘에 생겨나지만은 하여튼 영양가보다는 제일 목표가 맛내는 거죠. 입맛. 그렇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모처럼 식당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가끔 한 번쯤은 망가져야 돼. 안 망가져야 돼. 왜냐하면 내일은 또 본래로 돌아갈 것이니까. 이런 삶의 풍습이 우리 영적 삶의 풍습입니다. 왔다 갔다 반복되는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골로새서 말씀은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또 그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의 아주 출발점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이제 출발하는데, 그 다음 말은 이런 얘기죠. 그냥 그 다음 말 짧게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살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한가? 이런 질문이 이제 나머지 얘기를 쭉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죽은 목숨 같은 생명이 있었다는 걸 말하죠.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이전에 어떤 죽은 목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그 죽은 목숨, 옛 목숨이죠. 옛 생명이죠. 그게 뭘까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을 말하죠. 그러나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그 생명과는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두 종류가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전의 생명은 그 육신의 부모와 연대를 이루는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얻은 생명은 그리스도와 연대를 이루고 있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생명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 말 깊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 내 생명이 그리스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식도 마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전전긍긍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방식이고, 둘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방식이다. 신분이 달라졌으면 그것에 걸맞는 삶을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려워요. 두 번째 생명, 새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두 번째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다고 믿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런 생명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명백하게 드러나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것을 누리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부모와 연계된 생명의 습관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방금 얘기된 대로 그리스도와 연계된 생명은 외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도 않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경험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 생명의 특징입니다. 왜 그것이 새 생명의 특징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해서 감추어졌다. 오늘 우리가 지금 생명을 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이 쉽게 이해가 안 갑니다.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는 너희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죠. 살아있는데 죽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대된 생명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전의 생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온갖 우리 육신의 생명에 투자를 하잖아요. 많은 것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다 육신의 생명을 지탱하게 하고 투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에는 그게 영혼이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는 그게 육신의 양식이에요. 늘 그냥 반복적으로 먹는. 근데 사실 그 생명은 유지해야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별로 유효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자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욕심을 부리고.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왜 죽었다고 하냐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건 죽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생명이라면 이미 이전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전 육신의 생명이 여전히 살아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인데 여전히 이중적 삶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잖아요. 똑같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생명의 요구에 완전히 초연할 수도 없어요. 초연할 수 없으면서도 그다음 반면에 우리 영혼 안에서 꿈틀거리는 새 생명의 요구를 모르는 채 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당면한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그리스도인들은 새 생명과 옛 생명의 요구와 대립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까닭으로 이미 서두에서 언급된 대로 스스로 돌이켜 보는 일들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들, 스스로 돌이켜 보는 일들과 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전의 생명의 요구와 새로 부여되는 그 생명의 요구가 계속 싸워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투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인식하면서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다음 단계 관심은 뭐냐면,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우리의 관심이 이거예요.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두 생명의 대결 국면은 결국 승리로 끝날 것인가? 이게 우리의 문제. 승리할까요?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영성사에 나타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증인들의 글들을 제가 많이 읽어보면서 느껴진 대로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Yes, 승리합니다. 그런데 승리할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좀 모순이죠. 그들이 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옛사람, 옛 생명의 습성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너 그럼 죽어, 그렇게 따르면 죽는다고 막 공격하기 시작하면 마치 우리가 결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했죠? 두려워진다는 것을. 그런데 이때 만약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믿지 못한다면 결국 그 옛 생명의 습성에 그대로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대결 국면에서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계된 새 생명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에서 말씀으로 알고 있어요. 또 그것을 연약하지만 믿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옛 생명의 악습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 믿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가 옛 생명의 요구를 받고 있고 위협을 받고 있어도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언제 죽어서?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의 취해야 할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알려드립니다. 간단해요. 옛 생명의 요구 방식과 옛 생명의 요구 방식, 그 방식과 정반대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의지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는 그때까지도 이길 확신은 없어요. 그 흉내만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면으로 힘을 다하여 대항을 하면 머지않아 그 육신이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은 물러간다는 얘기죠.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그 옛 생명의 요구에 대해서 자꾸 끌려다니는 동안 이걸 벗어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거의 벗어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 좋지도 않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 그때 아니 이건 말씀이 벗어나야 되는데 이걸 쫓아가면 이건 허상인데 라는 사실을 자각만 하면 그냥 밀어붙이면 실제 그 힘이 대단히 무기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수많은 신앙의 증인들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오늘 그와 같은 것을 경험했고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전개해 갑니다. 한번 그런 관점으로 한번 사도 바울이 절대 이건 윤리적 명령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 스스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그 다음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5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사실 이 소리 들으면 뭐 보통 성경 읽으면 아 그러라는가 보다. 근데 속 깊은 곳에서 그게 말이지. 그게 쉬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넘어가죠. 사도 바울도 그런 걸 알고 있었어. 죽이라고? 아니 그게 쉽냐고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다. 매우 쉽다. 쉬울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그 영혼 깊이에 그 옛 생명을 근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습성이 깊이 있어요. 잘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이거 알고 있어요. 그것이 그 옛 생명이 살아있다고 해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할 생명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나랑 오래 함께 있지도 않을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집착하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오래 함께 할 생명이 아닌데 거기에 그렇게 매달려 집착할 이유가 없어요. 그 집착은 표면적인 거예요. 내면 깊은 곳으로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죽여야 될 지체 목록을 차근차근 나열하고 있네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근데 굉장히 이게 다 여러 개라 하나씩 다 이렇게 무찌르기가 힘들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 이 목록을 하나로 묶으면 탐심이라 이거예요. 곧 탐심은 우상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마땅히 누려야 될, 마땅히 허락한 그거 이상의 욕심을 부리는 거기서부터 갖가지 악덕이 나옵니다. 음란과 부정과 음란이 거기에서 멈추면 음란이 아니죠. 뭐 부정은 그건 분명하고 사욕 우리가 욕심이 없을 수 없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되죠. 성취욕이죠. 정욕 이 모두 탐심과 연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탐심과 연루되어 있는데 여러분 탐심의 특징은 뭐죠? 왜 탐심을 자꾸 쫓아가요? 아 그것을 쫓아가면 즐거울 것 같고 자꾸 쫓아가면 더 만족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유혹이 우리를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탐심을 부린다고 해서 그 탐진대로 성취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안 되죠. 물론
그게 다 성취되면 탐심이라고 말도 안 해요. 탐심을 부린다고 그렇게 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만족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입에 넣을 때 아주 달콤해요. 달콤하게 느껴지지만 뱃속에 들어가면 배가 쓰리고 아파 요동치는 것입니다. 허무하기까지 돼요. 자꾸 먹었는데 배는 하나도 부르질 않아요. 불만스러움은 이전과 여전해요. 많이 모아두면 불만스러움 싹 없을 것 같은데 더 여전해요. 그냥 편안할 줄 알았더니 더 여전해요. 아니면 생각하는 사람은 늘 굶주려 죽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탐심으로 인한 먹이는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음란 거룩하지 못한 한탕치기 욕망 갖가지 탐욕 등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탐심은 우상이라고 하죠. 탐심과 우상은 같은 거죠. 우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실제가 아니라 허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허상을 쫓아다니다가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탐심을 좋은 말로 얘기하면 성취욕이죠. 그걸 자꾸 쫓아가면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죠. 이루어지는데 이미 얘기한 대로 그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탐심의 뒤끝은 우상이 주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돼지 먹인 쥐염 열매를 먹듯이 허탄하다는 말입니다. 마치 목이 가랄 때에 뭐 서양 사람들 보니까 젊은 사람들 하루 종일 코카콜라를 2리터짜리를 들고 계속 마시고 있어. 목이 가란다고 그걸 계속 마시는 거예요. 왜 자꾸 마세요? 시원하지 않으니까 또 마시면 더 시원할 것 같지. 우리의 탐심은 바로 만족이 우리 손안에 잡힐 듯 말 듯 그렇게 유혹하는데 실제로 달려가보면 잡으려고 하는 또 저만큼 도망가고 저만큼 도망가고 그런 것이 우리의 탐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사실 초등학교 앉혀놓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는 좀 듣기에 거북할지도 몰라요. 다 아는 얘기를 거기서 계속 하냐? 왜 다 아는 얘기를 그렇게 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매번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으면 이게 정당한 탐심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고요. 그것을 떼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대단해지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무엇이 아는 거냐면 그것을 사용할 상황에 부딪힐 때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그게 지식이요. 그거 알고 있어요. 우리 다 안다고, 들을 땐 다 안다고. 근데 막상 그런 걸 사용하려고 할 때는 머리가 하얘져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이게 탐심인지 우상인지 들을 때는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구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그게 우상인지 허상인지 실상인지 즉시 알아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혹과 투쟁은 일생 반복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동안 육체적 생명이 요구하는 그 요구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없어요. 또 포기할 수도 없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이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그런 투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물리쳐야 될, 죽여야 될 옛 악습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다. 뭐 이것도 여러 종류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분노, 노여움 그런 거예요. 뭐 분노, 노여움 같은 얘기죠. 우리 속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혹시 여러분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제 속을 자세히 들어보면 노여움, 분노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차하면 분노를 표출할 자세를 갖추고 있어요. 자제력이 있는 동안은 다스려지지만은 잠시만 방심하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비방이 나오고 부끄러운 말을 막 쏟아내오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내가 참을 수 없어 쏟아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쏟아내니까 참을 수 없어 쏟아냈으니까 시원합니까? 오히려 후회와 또 다른 원망과 분노가 또 일어나요. 왜 노염이 이렇게 깊게 우리에게 뿌리 박혀 있습니까? 살면서 수많은 거절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뭐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거절감은 더욱 깊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나 우리 사회적 환경은 그 거절감에 대한 경험을 오히려 미덕으로 부추깁니다. 뭐냐면 자꾸 거절감을 받으면 맷집이 생기니까 이 세상을 잘 싸우면서 이겨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거절감과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그럴 때 야수와 같은 사람이 되고 적자생존의 동물의 법칙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회는 부추깁니다. 그러니 서로 용납하고 환영하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도전하고 상처를 주는 일에 익숙한 그 사람이 바로 유능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뭐 정치권에 가면 더 그런 것 같아요. 모두가 이런 삶의 환경에서 살았으니 승리자나 패배자 모두가 분노와 거절감으로 이렇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에서 칭찬과 용서의 말보다 비판과 평가와 비난의 소리가 훨씬 더 수월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비판할 일이 생기면 0.1초도 안 걸리고 다양한 말들을 구사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말들, 비판의 다양한 말들. 그런데 칭찬할 일이 생겼어요.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생각이 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 어쩌다 꺼낸 칭찬한 말이 도리어 상처를 주곤 합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이게 깊게 뿌리 박힌 거절감 때문에 그래요. 그런 그 거절감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극복하지 못하면 이런 악습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적이 있습니까? 거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건 틀림없이 거절받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웰커밍을 받았어요. 이건 틀림없이 거절을 받았어야 했는데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너는 그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환영을 받았다면 그 순간 많은 거절감으로부터 이게 치유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오늘 본문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다름 아닌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웰커밍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가. 오늘 탕자의 비유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탐심과 음란과 사욕에 못 이겨서 방탕하던 이 둘째 아들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느냐?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나는 도무지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게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는 기억 속에 있어요. 언제나 웰커밍하는 그 아버지의 기억이 살아있었던 것이요. 아버지의 사랑과 용납함이 그 깊은 질곡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언뜻 보면요, 별로 감동이 안 와요. 은혜도 안 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용과 학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쭉 들어놓으면서 한번 이것만 들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누가 몰라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인정하면서도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도 바로 이것의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가를 전해주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새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새 생명을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깊은 속에 그 새 생명의 믿음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언제나 웰커밍하는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탕자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코 외적인 어떤 스토리가 아니죠. 우리 내면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 안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웰커밍, 좋다. 밖에서 무슨 짓을 했든 돌아오면 웰커밍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 사람은 누구도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영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절감과 상실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것을 하지 마라, 버려라, 이렇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제 옛사람을 극복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긍정적 방식으로 바뀌어졌어요. 뭐 버려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새 사람을 입는 방식으로 긍정적,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새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 사람, 그건 이거랑 동일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고 믿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하지만은 그런 얘기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입혀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진 사람들입니다. 그 진리를 분명히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식이라고 표현하네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지는 그 지식, 그 지식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풍성케 하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한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지식에 의존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풍성하게 그 삶을 지배하면 사실 오늘 여기서 이미 새 생명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충만하기까지 우리가 새롭게 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단순히 종교적 인물이 아니고요, 우리 존재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그를 향해서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고,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자기와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어디에 놔도 그리스도는. 왜냐하면 모든 것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패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당신 자신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가 우리와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옛 생명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에 대한 애착은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끊어질 수 없는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되었고 그것이 지금은 고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에 의존된 생명 때문에 그 새 생명이 가려져 있지만은 그 새 생명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오늘 여기 사는 동안에 계속 그 지식으로 충만하게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낮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할 필요도 없이 거기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 자꾸 따라올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 생명의 길에 자꾸 접근해 가는 것이죠. 이런 삶의 방식이 여러분들의 남은 생의 방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여, 새 생명이 부여됐습니다. 지금 뜻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답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누구도 그것을 훔쳐낼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파괴할 수 없도록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것을 알고 있고 우리 영혼이 때때로 흘끗흘끗 그것을 맛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진리를 굳게 잡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새 생명의 요구로부터 잘못된 그 악습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생애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새 생명을 이제 받아 누리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